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여지사님이 목사님께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이 넥타이 매세요. 목사님 넥타이가 좀 칙칙합니다. 목사님은 선물을 감사를 표하고는 다음 주일에 새 넥타이를 메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지사님이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목사님, 그 넥타이는 너무 젊은 아이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넥타이를 매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목사님은 또 새로 선물 받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는데 전주에 선물한 지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또 그 고닥다리 같은 넥타이를 매셨어요?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단 말이에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고민하시던 목사님은 넥타이 2개를 한꺼번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돌았다라고 수군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할 수 없이 넥타이를 아예 매지 않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가 넥타이도 안 메고 다닌다며 점잖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 교회 목사님이 내 기준에 맞추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고난도 문제도 역경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에게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고 반대자도 많으며 지병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잘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지도자의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지켜줘야 할 2가지 태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아프기라도 가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사람들이 알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속없는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말만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환난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충남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은 이 밤길에 온 가족이 함께 어딘가를 다녀오시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 넘어간 아들을 부둥켜 안고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시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아들의 장례를 마친 후에 주례배를 눈물로 드리면서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동안 모아둔 1,0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교회가 큰 시험에 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교회는 지금도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도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지도자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 자체만으로 이러쿵저러쿵 결론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환난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경우라도 낙심치 말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이후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환난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로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도자의 환난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당하는 환난은
함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도들의 영광으로, 교회의 영광으로 열매에 맺어지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빛나는 문화와 문명은 모두 고난과 역경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도처에 널려 있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인류의 지금과 같은 발전은 아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마차바퀴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역경이라도 낙심치 않으면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창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실 목회자만 넘어뜨리면 교회는 쉽게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의 환난에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앞자리에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영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